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8번째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9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는 희생이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단회성의 제사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죄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제사장들이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또한 해결해야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의 어떤 그 단회성,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결코 이것이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드렸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완전한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가, 얼마나 이 인간이 드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월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우월하신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한 한 제사,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죽으러 내려오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죄인이 나 하나예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세요? 낚아진 거 하나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요? 그분이 낚아진 거 하나 때문에 무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막 그럴 값어치가 있으세요? 있어요.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수를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닌 택한 자를 위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나 혼자라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한 70여 명의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그 죽음이 그 70명의 사람에게 2%, 3%, 5%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한 100%가 다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혼자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못합니다. 왜 온전케 못하느냐? 그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거듭거듭 짓게 되어지는 죄들을 계속 거듭거듭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지만 그 1년에 한 차례도 매년 그 대속죄일 7월에 계속 그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가 하면, 1절에서 4절까지 그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해주는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뭘 한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대요.
어떤 분과 새가족관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무속에 빠져서 사셨고 늘 무당을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매년 무당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래요. 늘 자기는 죄인이더래요. 가면 무당이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이걸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언제 그럼 자유해지나? 나는 언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회복되나? 이런 게 자기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던 와중에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해도 전혀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단번에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작정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화를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제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전에는 누가 옆에서 5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아니 그런 게 뭐 어디 있어, 너나 믿으세요, 그랬던 나였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느낀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거 제가 참 대단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이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9장부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9장에 나와 있는 그림자라는 단어와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그림자는 단어는 이 원어가 틀립니다. 9장에 있는 단어의 그림자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예요. 뭐가 빛이 비칠 때 뭐가 그림자의 형상이 생기는 그 형상에 대한 모습으로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10장에 기록된 우리는 그림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그림자에 대한 원래 원어의 의미는 허상, 비실제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9장과 10장의 그림자의 단어가 다르냐? 9장은 그 구약의 제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형으로 주셨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림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오늘 10장에는 이제 9장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9장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모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제사는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완전한 실체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가 다른 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황소의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못하고 그게 계속 다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뭐 우리한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실제가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패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부족한 것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타를 친다고 할 때 처음에 치는 사람들은 어떤 기타를 삽니까? 연습용 기타라는 걸 사요. 뭐 그게 뭐 소리가 막 이상해갖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이 싸고 저렴해서 뭐 망가져도 별 뭐 부담이 없고 그냥 연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걸 써요.
근데 이제 기타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소리 나는 기타를 원합니다. 그리고 울림이 정말 달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 이 나무의 판에 따라서 울림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게 원통, 원목으로 되어 있는 거냐, 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냐, 줄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 주로 각기 선호하는 기타 중에 하나가 마틴이라는 기타예요. 마틴. 그럼 보통 100만 원이 넘습니다. 기타 하나가. 보통 100만 원이 넘어요. 싼 게. 상상이 가세요? 기타 치는데 뭔 100만 원씩이나 들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근데 기타를 오래 치면 그런 기타가 갖고 싶어요. 제 기타가 50만 원짜리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저희 모교회 후배가 기타 그 업체를 하는데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를. 그리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 후배가 보내줘서 쓰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정말 좋은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부족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정작 우리를 완전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번복되고 번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몸으로 제물 삼아 단번에 드려서 그 단번이란 단어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죄의 은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한 부분으로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그 전에 불완전한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폐하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완전한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보다 자꾸 이전의 이상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억 주실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시면 안 믿으시겠어요? 물론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자들한테 그 물음을 했어요. 1억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 부인하라고 한다면 안 된대요. 그거 가지고. 그럼 얼마를 받으셔야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어요? 한 10억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된대요. 제가 욕심도 많으시네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한 100억 줘야 돼요? 그랬더니 100억을 줘도 안 된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 것과 자꾸 대치시키고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육신의 어떤 문제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자꾸 뒤로 물려버리는, 근데 그것이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살 동안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진 못해요. 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했던 고백인 거예요.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주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그거 뭐라고 밟으면 되지.
예수님 초상에게 침 뱉으면 너 살려주겠다. 뭐 그거 뭐라고 침 뱉으면 되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신앙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우월성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구원의 우월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뒤로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내 삶의 최고가 되고 그분이 내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월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월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품어야 돼요. 그게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여기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옮겼다는 말과 등 뒤를 던졌다는 말은 단지 그냥 멀다는 이야기, 그냥 던져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서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뭔 일이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동의서가 가까이 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등 뒤로 던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보이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직진밖에 안 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등 뒤로 던져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오늘의 본문에 기억된 17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함을 또 우리가 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늘 다시 기억해내고 기억해내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얘 보십시오. 기억하세요. 얘가 얼마나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합당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뭐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발등상에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활하시는 것도,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라고 했어요. 왜요? 올라가셔야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이 오셔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냐고.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그거는 성령의 비치심을 못 받은 분인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령이 깨달음 바 주지 않으시면은요,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슨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삽니까? 이런 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거니까 지옥에 보내셔야지. 근데 주님이 그거를 가로막으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미쳐지는 그 영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확신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단의 수없이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확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숨 쉴 틈도 주지 않냐고 공격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지 사단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월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일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재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여러분 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지 아니하는 한에는 결코 우리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주며 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되고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에만 마음이 맞춰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한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